13장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 남북이 이제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죠.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남유다 아비야와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목할 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전쟁의 기록을 기록한 그러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원리 위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기준을 붙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인가 아니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바로 군사의 수였습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80만 명.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 몇 배의 차이입니까? 2배의 차이죠. 여러분, 전쟁의 이 군대의 숫자로만 보면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어떻습니까? 이 숫자에 보여지는 것, 그 눈앞에 보여지는 숫자에 겁을 내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아비야는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의 본질은 우리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느냐, 혹은 저들의 군대가 우리보다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숫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숫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눈에 보여지는 숫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금송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도 함께 봅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소금 언약, 이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부패하지 않는 거죠. 썩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을 여로보암은 그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세우고 자기 눈앞에 있는 군대를 의지하여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지고,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적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돈이든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숫자든 눈에 보여지는 월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돈의 숫자이든 그런 숫자를 보게 되고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힘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촘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아무리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단락은 바로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아비야는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들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 아비야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한 때에 전쟁이 일어났고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던 여로보암이 계략을 써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진을 칩니다. 13절 말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한 때에 이 남유다를 둘러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다의 이 여로보암의 복병들이 그들을 둘러싸 진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15절 말씀.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 절체절명의 순간 눈앞에 보이는 숫자 80만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렇게 애워싸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유다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4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80만 명 중에 몇 명이 엎드려집니까? 50만 명이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자 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앞뒤가 포위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자원은 부족하고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바위에 그러한 계란치기처럼 방법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억지로 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믿음의 역전이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19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산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성읍들을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죠. 20절을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강성하지 못합니다. 반면 아비야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집니다. 14장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곳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를 의지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폭풍우를 타고 더 높게 올라가는 그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평안은 전쟁이 없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경쟁이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삶에 우리가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일 있을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목원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목원들, 특별히 이 추석의 기간이 다가오면 더 외롭고 힘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